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이 알려주는 술술 풀리는 인생의 7가지 비밀.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그냥 참고 살아.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운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포기해. 이미 늦었어. 내 인생은 이게 끝이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막혀 있다면 그게 끝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시편을 통해 술술 풀리는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막혔던 것이 풀리고 닫혔던 것이 열리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2021년 12월 저는 부산에서 김영애 집사님 62세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30년간 막혀있던 인생이 단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첫 만남이었던 그날 집사님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아들이 취직하게 해달라고, 딸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꼬였습니다. 남편 사업은 빚만 늘어났고, 아들은 7년째 백수고, 딸은 병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절망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시편을 읽으셨습니까? 네,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시편 23편을 외울 정도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막혀 있을까요? 집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읽었습니다. 위로받으려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을 읽습니다. 위로받기 위해, 기분 좋아지기 위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읽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단순한 위로의 책이 아닙니다. 시편은 막힌 인생을 여는 열쇠입니다. 죽은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날 집사님께 시편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사업에 새로운 길이 열렸고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며 딸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집사님은 전화로 울며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막혔던 제 인생이 6개월 만에 술술 풀렸습니다. 시편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제가 그 7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막힌 인생을 여는 실제적인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혀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되고, 관계가 꼬이고, 건강이 나빠지고,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피합니다. 친구에게 전화하고, 가족에게 하소연하고,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게 피합니다. 돈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피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짜 피난처가 아닙니다. 시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힌 인생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위급할 때 달려가는 곳입니다. 두려울 때 숨는 곳입니다. 공격받을 때 보호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물어봐도 안 되고,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나 해볼까? 이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순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5년간 운영하던 인쇄소가 갑자기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래처가 3개월치 물품 대금 2억 3천만 원을 주지 않았고 은행 대출 이자도 밀려 있었습니다. 직원 15명의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먼저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나 좀 도와줘. 1억만 빌려줄 수 있어? 하지만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은 신용도가 떨어져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진짜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편 91편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처음 2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10년 전에 알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대량 인쇄건이 생겼는데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선금 1억을 드릴게요. 한 달째 되던 날 대금을 주지 않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사정이 어려웠는데 이제 좀 풀렸습니다. 2억 3천만 원 전액 입금하겠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은행에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이 나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인데 집사님이 딱 맞습니다. 저금리로 5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6개월 후 인쇄소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 새로운 기계까지 들여놓았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25년 동안 사업했지만 하나님을 진짜 피난처로 삼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막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사람과 돈과 내 힘에 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을 진짜 피난처로 삼기로 결단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나 돈이나 제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겠습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때 막혔던 인생이 술술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봤자 현실은 안 변하던데요. 하지만 시편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그의 기쁨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으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카 형통하리로단. 시편 1편 2절에서 3절.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묵상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씹고 또 씹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계속 곱씹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라는 말은 24시간 내내라는 뜻입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됩니다.
시냇가 나무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물을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태풍이 와도 시냇가 나무는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는 봄 열매를, 여름에는 여름 열매를, 가을에는 가을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2020년 3월 서울에 사시는 최미경 권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20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항우울제를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운동을 해도 우울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짐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권사님은 말씀도 많이 읽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5장씩 읽었습니다. 1년이면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기만 했지 묵상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루에 5장을 읽는 대신 단 한 구절만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시편 23편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은 이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번 읽었습니다. 식사하면서도 중얼중얼 되뇌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빨래할 때도 산책할 때도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3시에 우울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을 때 부정적인 생각 대신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주째가 되자 우울한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자동으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한 달째가 되자 새벽에 잠에서 깨도 평안했습니다. 3달째가 되자 항우울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째가 되자 20년간 괴롭혔던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구절을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그동안 저는 말씀을 읽기만 했지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씹고 또 씹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겠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소서.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단 한 구절을 택해서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술술 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힘든데.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지. 지금은 감사할 수 없어. 감사는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잖아. 하지만 시편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문이 먼저 열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감사하자.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감사하면 조건이 좋아진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9월 광주에 사시는 이순자 집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라고 했습니다. 설령 깨어나도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저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은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는 하루에 50만 원씩 나왔습니다. 집사님은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시편 100편을 읽다가 4절에 멈춰 섰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순간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문이 닫혀 있는 것이다. 감사하면 문이 열릴 것이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불평만 했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원비 낼 돈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해서 남편을 간호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사하자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2주째 되던 날 남편의 손가락이 약간 움직였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남편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3달째 되던 날 남편이 휠체어 없이 걸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의사들이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불평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막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불평만 했습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면 조건이 좋아진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막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10가지를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막혔던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뭔가 짓눌리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리 해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면 혹시 숨겨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걸.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하지만 시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차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다윗은 죄를 숨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육체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생명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죄를 숨기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완전히 막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즉시 용서받았습니다. 2017년 5월 인천에 사시는 강민호 장로님 61세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15년간 교회에서 재정부장으로 섬기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장로님은 교회 헌금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이었습니다. 잠깐만 빌려 쓰고 다음 달에 갚으면 돼. 하지만 갚지 못했고 다시 빌리고 또 빌리기를 반복했습니다. 5년 동안 총 3,5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장로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전히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삶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사업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씩 끊어졌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딸이 이혼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겼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장로님은 병원을 전전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장로님은 시편 32편을 읽다가 3절과 4절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순간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병이 숨겨둔 죄 때문이라는 것을, 5년간 감춰왔던 죄가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5년 동안 교회 헌금 3,5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장로님은 그날부터 매달 100만 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3년이 걸려서라도 전액을 갚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장로직을 내려놓고 평신도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한 그날 밤, 장로님은 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당뇨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2달 후 끊어졌던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3달 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취직했고 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1년 후 장로님은 3,500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1년 만에 갚았습니다. 장로님은 간증하셨습니다. 5년 동안 죄를 숨기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죄짐이 벗겨지고 인생이 술술 풀렸습니다. 회개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숨겨둔 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죄짐을 벗겨주시고 자유하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숨겨둔 죄가 있다면 오늘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죄짐이 벗겨지고 인생이 다시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취직을 기다리십니까? 결혼을 기다리십니까? 병의 치유를 기다리십니까?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특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응답이 이렇게 늦을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합니다. 이제 그만 기다리자. 내 힘으로 해결하자.
하지만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바란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놀라운 것은 바랄지어다를 2번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왜 2번이나 반복할까요? 기다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며라는 말씀을 중간에 넣으셨습니다. 기다리려면 강해야 합니다. 기다리려면 담대해야 합니다. 약하고 두려우면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릅니다. 달려도 지치지 않습니다. 걸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능력입니다. 2016년 11월 제주도에 사시는 김태희 집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딸 32세의 7년째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성품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딸이 괜찮다고 했는데 남자가 거절했고 어떤 때는 남자가 괜찮다고 했는데 딸이 거절했습니다. 7년 동안 소개팅만 37번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딸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점점 지쳐갔고 집사님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시편 27편 14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급해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 내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낼 것이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빨리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로 바꿨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교회 청년부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3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이었습니다. 딸보다 2살 많았고 신앙이 좋았고 직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2사람은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집사님은 놀라웠습니다. 7년 동안 37번의 소개팅에서는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3개월 만에 결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딸이 원하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성품, 직업, 가정 배경,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결혼식 날,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8년을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다림이 축복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조급했습니다. 빨리 응답해달라고, 빨리 해결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직장을 옮겨야 할지,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집을 사야 할지,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인생에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이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저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장단점을 따져봅니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하지만 시편은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무엇을 합니까? 양을 인도합니다. 양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목자가 앞장서서 인도합니다. 위험한 곳을 피하게 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좋은 풀밭을 찾아주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의의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2015년 8월 대전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56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퇴직하고 치킨집을 하자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즘 치킨 장사가 잘 된대. 우리 둘이 동업하자. 자리도 좋은데 알아봤어. 집사님의 아내는 카페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카페 하면 어때? 내가 커피도 배웠고 베이킹도 할 줄 알잖아. 집사님의 형은 주식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좋아. 2억을 투자하면 1년에 3천만 원은 벌어. 집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선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고민하다가 새벽 2시, 3시에 잠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령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모든 조언을 내려놓았습니다. 치킨집도 카페도 주식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정 집사님,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경영관리 책임자가 필요한데 집사님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집사님은 순간 이거다 싶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급여는 전 회사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끌렸습니다. 집사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그 결정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간증합니다. 급여는 적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하면서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회사도 점점 성장해서 지금은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자신도 건강해졌고 가정도 평안해졌습니다. 만약 치킨집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는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카페는 어땠을까요? 아내의 친구가 카페를 했는데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주식은 어땠을까요? 형은 주식 투자로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조언을 따랐다면 저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최고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 선택 앞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람의 조언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혼란스러우십니까? 사람의 조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혹시 이런 노래를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 돼,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왜 나만, 왜 나만, 왜 나만 이럴까? 힘들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우리는 매일 노래를 부릅니다. 입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평의 노래를 부르면 불평의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절망의 노래를 부르면 절망의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새 노래를 부르면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시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다윗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셨습니다.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를 입에 두셨습니다.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부르던 노래가 아닙니다. 불평과 절망의 노래가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과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울산에 사시는 오혜진 집사님 63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년간 유방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수술을 2번 받았고 항암 치료를 6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암은 재발했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제 저는 죽는 것입니까? 입에서는 불평과 절망의 말만 나왔습니다. 안 돼. 나는 이제 끝이야. 6개월밖에 못 산대. 죽는구나.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집사님의 손을 잡고 시편 40편을 읽어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죽음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입에 새 노래를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불평과 절망의 노래만 불렀다는 것을. 그날부터 집사님은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나는 건강해집니다. 암세포는 사라지고 새 세포가 생깁니다. 나는 살 것이요 죽지 않고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라.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찬양했습니다. 식사 전에 감사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선포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2주째 되던 날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2달째 되던 날 검사를 받았는데 암세포가 줄어들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전이 되었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그날 집사님은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집사님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죽음의 노래를 부를 때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입에 둔 노래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생명의 주님, 지금까지 저는 불평과 절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저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소서. 새 노래를 제 입에 두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이 새 노래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을 통해 주신 술술 풀리는 인생의 7가지 비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짜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며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삽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제 허물을 주님께 자복하며 제 죄악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제 입에 두시니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비밀을 매일 실천하게 하소서. 막혔던 모든 것이 풀리고 닫혔던 모든 것이 열리며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소서. 사업이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돌아오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술술 풀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이 알려주는 술술 풀리는 인생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둘째,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셋째, 감사하면 막힌 문이 열립니다. 넷째, 고백하고 회개하면 죄짐이 벗겨집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기다리면 새 힘을 얻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평안합니다. 일곱째, 새 노래를 부르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막힌 인생을 여는 실제적인 열쇠입니다. 부산의 김영애 집사님처럼 30년 막혔던 인생이 6개월 만에 풀릴 수 있습니다. 대구의 박철수 집사님처럼 부도 위기의 사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최미경 권사님처럼 20년 우울증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인천의 강민호 장로님처럼 숨겨둔 죄짐을 벗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김태희 집사님처럼 기다림 끝에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의 정수진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최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울산의 오혜진 집사님처럼 시한부에서 완치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비밀을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첫 번째를 실천하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를 실천하십시오.
7주 후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 또는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지금 인생이 막혀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7가지 비밀이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모든 닫힌 것을 열어주시며 모든 죽은 것을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술술 풀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